성화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오늘은 뭐가 나오는 것인가? 사실 말씀 생활입니다. 이걸 오늘 제목이 뭔가 하면 구원에 이른 지혜라고 이야기하거든. 그죠? 구원에 이르는 그 구원에 이른 지혜란 말 속에는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고 구원받을 것인가, 그것도 구원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구원 속에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복을 누리며 어떻게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모든 부분 자체가 어디에 들어죠?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가 복음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누리게 되냐, 무엇을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첫 단초가 예배였다면은,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뭐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계시의 책이라고 말을 합니다. 계시란 말은 열어서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가?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열어서 보여줘야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계시의 내용은 첫째는 뭐가 있는 것인가? 일반 계시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일반 계시 속에는 뭐가 있는 것인가? 창조물을 보면서 참 신비막측한 창조물이거든. 그지? 여러분, 우리 입안에만 해도 세균 종류가 1000가지가 있대요. 눈에 안 보이는데, 그지? 정말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흙 속에서 꽃도 피고 노란 꽃도 피고 빨간 꽃도 피어요. 그죠? 참 신기하지 않나요? 이 창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거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연 속에 물 보는 것이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건 알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역사를 통하여서 뭘 알아가는 건가? 하나님 역사를 하나님 주관하셔서 결국은 착하고 선한 사람은 승리하게 만들고 악한 자는 반드시 망해요. 역사의 흐름이에요. 그거는 일정의 역사 속에 악한 자가 끝까지 승한 적 없어요. 하나님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거 우리 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인간이 갖고 있는 도덕성이요, 인간만 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왜 그럴까요? 동물들은 안 그러는데 우리 인간만 착하게 살려고, 선을 베풀기 위하여서 노력을 해요. 인간의 도덕성이 왜 생겨난 것인가? 칸트라는 사람이 그 쓴 책 중에 실천 이성 비판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칸트는 원래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도덕성을 논하다가 인간의 도덕이 왜 있냐, 윤리성을 인간이 왜 갖고 있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칸트가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은, 인간에게는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게 되진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여야만이 이것이 설명이 되야 되는 거예요, 도덕성 자체가. 그래서 칸트가 내린 결론은 뭔가 하면은, 자기는 하나님 안 믿는데 하나님이 없이는 인간의 도덕이 설명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요 마음을 누가 주었죠? 하나님은 인간 속에 심어준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양심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일반 계시라는 것은 주로 창조와 역사와 도덕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보게 만든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이 있는 것이가 특별 계시죠. 그죠? 하나님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거죠. 이건 이제 여러 종류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지?
또 꿈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또 우리는 분명히 나타나기도 하는데 가장 정확한 계시가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굴 알아가죠?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를 성경 통해서 알아가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천년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디서 우리 보죠? 성경에서 보는 것이에요. 바로 그 인간을 누가 사랑하셨죠? 하나님의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성경책 속에. 인간이 왜 망하게 되는 것인가? 인간을 건져 구원하게 사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어디 기록되어 있죠?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도 이해할 수 없고 복음도 이해할 수 없고 예수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럼 모든 걸 뭘 통해서 주는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주는 겁니다. 구원받는 길도 어디서 설명하고 있나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길 아무도 몰라. 성경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을 성경만이 알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은 사단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형태로든지 이 사단은 성경을 모르길 원하는 거예요. 성경을 어느 정도로 성경을 모르길 사단이 원하는 것인가? 교묘하게 사단이 로마 교회를 속여서 성경을 뭐로 기록하더만 라틴어로 기록하게 만들어요. 고대 이태리 언어입니다. 이걸 기록하게 만들어서 신부들이 뭘 읽는 것인가? 라틴어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라틴 모르는 사람은 이 라틴어는 지금 글만 있지 이 말이 없는 말이에요. 이 말은 라틴어를 읽었을 때 백성들은 아무도 못 알아. 사단이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라틴어를 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위클리라는 사람이 영어로 번역했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막는 것인가. 이때 잠시 로마 캐토릭이 영어를 통치 못할 때 지금 위클립 이걸 한 거란 말이에요. 해가지고 나중에 위클립 죽고 난 후에 성경 번역했다고 위클립을 묘지를 파뒤집어 가지고 끄집어내서 부관 참새 죽은 시체를 잘랐어. 어디 감히 성경을 번역했느냐고. 사단은 철저하게 뭘 하지 못하도록 성경 못 읽게 만들어요. 믿음은 어디서 나는 것인가? 성경 말씀에서 믿음이 오고 성경 믿어야 되는데 이걸 막는 거예요. 이놈들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뭐로 종교개혁이 가능한 것인가? 적은 루터 종교개혁은 성경 번역으로 완성합니다. 독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지금도 루터 번역 성경을 독일 사람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 성경 이거 번역해요. 마침 이때 하나님이 구텐베르크를 통하여서 인수서를 발명하게 만들어서 아예 인쇄해가지고 유럽 전역에 퍼지게 만든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이. 사탄은 철저하게 뭘 막아요? 성경 못 읽게 막아요. 그래 복음이 정안되지니까. 사단은 철저하게 뭘 모르길 원해요? 성경 모르길 원해요. 이 사단이 지금 우리를 또 속여요. 속여서 뭐 하지 못하도록 말씀 못 읽게 만들고 말씀 묵상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시간을 쓰면 하나님이 약속된 말씀 이건 말씀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기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하는 모든 답이 다 들어있는 것인데 철저하게 사단이 성도를 속여서
뭘 못하도록? 말씀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오늘 읽은 시편 19편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과 많은 승금보다 더 삼할 것이며 꿀과 성금보다 더 달도다. 그냥 말씀이 나로 하여금 최고의 지혜와 승리할 수 있는 모든 해답 자체를 사실은 말씀에 다 담아놨는데 신자가 왜 실패하고 있는 것인가? 왜 복음 못 누리고 왜 미신 왜 못 찾고 있는 것인가? 뭘 안 한다고요? 예배 실패할 뿐 아니라 뭘 놓치고 있다고요?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말씀을. 모든 답을 말씀 속에 다 집어넣어 놨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기록을 하기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더 이상 오늘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하 그동안 내가 사단에 사기당해가지고 예배 놓쳤구나. 사단이 사기당해가지고 말씀 놓치고 살았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이 있어서 지금 역사는 그 말씀 자체를 내가 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왜 실패하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이야. 참고사항이야. 참고사항이야. 이게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실패하게 만드는 근본이. 자, 지난주에 우리가 뭘 실패하고 있었다고요? 예배. 그리고 오늘 우리가 뭘 실패하고 있다고요? 말씀. 죽으라고 강단에 매서 선포되어졌던 건 말씀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듣고서 끝나면 나가면은 사단이 그냥 여러분 머리에서 들어가 있는 말씀을 다 싹 다 빼앗아 가버리는 거죠. 나중에 나옵니다. 그게 길가밭이야.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마음밭이 얻은 것이 길가밭이야.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믿음은 어디서 성장하나요? 내가 어떻게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무할 때 가능한 말씀을 정말 내가 묵상 그것에 들어갈 때 체험을 누리면 오는데 아무리 소리 질러봐요. 복음 체험 누리면 내가 뭘 할 겁니까? 말씀 다 놓쳤는데 뭘 할 겁니까?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인데 내 미션 내가 뭐로 찾습니까? 말씀을 찾아야 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수없이 말을 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만이라 그죠. 여호와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에게, 에스겔에게, 이사야에게, 예레미야에게, 학교에게 그게 미션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백성이 곧 나가라. 미션을 뭐로 받았어요? 말씀으로 받았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 언제 봤죠? 예배 시간에 말씀 통해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면 집에 가서 성경 정말 읽고 있습니까? 솔직히 옆 성경 말씀 하루 읽어요?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해답을 말씀 통해서 주고 있는데 이것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말이거든요. 성령 말씀은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누가 이루어져?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세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에 듣겠나이다. 이 자세를 우리가 말씀 쓰라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인가? 모든 성경 말씀들은
오늘 그 성시 낭독함 읽었던 내용 속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읽었거든. 그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농지가 어디서 온다? 말씀 속에서 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다 놓쳐버리고 된다 안 된다 우리가 말하는 것 자체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 붙들면 그한다 준다고 약속했는데 이거 다 놓쳐버리고 살아가면서 안 된다고 우리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본질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한 교회에 A라는 집사하고 B라는 집사가 있었어요. A라는 집사가 운수 사업을 하다가 경기가 나빠지면서 그냥 휘말려 가지고 사업을 왕창 망했어요. 그래 이분이 고민이 돼 가지고 B라는 집사한테 야 내가 운수 사업을 하는데 지금 완전히 이번에 뭐 차도 지금 다 넘어가고 막 망하게 되었다고 그랬더니 B라는 집사가 이야기한 성경에 운수 사업보다 망한 사람이 있는데 그랬더니 성경 운수 사업하는 것도 있냐? 있대 이 사람이 그냥 어디냐? 그랬더니 옛날에는 운수 사업에 뭐로 최고 운수 사업인가 하면 낙타가 거기 운반 수단이야. 운반 수단. 욥이 낙타가 수백 마리 한 번 다 날아가 버렸잖아, 그지? 그래서 야 욥이 기도했던 것이 네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예수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자네는 말이야 어떻게 그거 운수하는 거 어떻게 하느냐고 말이야, 그죠? 어디에다 들어있죠? 성경 말씀 속에. 말씀 속에.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모든 부분 자체가 자녀 문제나 사업 문제나 가정 문제나 건강 문제나 삶 모든 문제에 완전한 해답을 하나님 어디에 담아 놓으셔서 성경 66권 속에 다 담아 놓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와 해답이 다 어디에 들어있다? 말씀 속에.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야, 내가 말씀 속에 너희 인생의 모든 답을 다 줬는데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잡지 아니하고 헤매고 방황해 답이 없다고 그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책 봐라 답이 다 있다 그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하면 그런 예를 내가 한번 들었죠. 영국에서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땅이 넓어서 이 옮기려 그러면 거의가 집집마다 숫자대로 자가용차 다 있어 움직여. 대중교통도 별로 없어요. 뉴욕에 가보니까 택시 잡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가용이 있어야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인데 아들이 이제 그거 가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면 야 아빠 여기는 자동차 있어야 다니니까 아빠 돈 많으니까 차 사달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성경책 봐라 그러는 거. 성경책 봐라. 그래 차 사달라고 그랬는데 아버지는 성경책 보라고 그러니까 성경책을 하는 거냐. 아니 돈은 안 주고 말이야 성경책 보라고 말이야. 그냥 또 답답해서 잠깐 보낼 것 같아요. 성경을 또 보래.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막. 그래서 4년 동안 공부하면서 남차 타고 빌리고 타고 다니면서 공부가 뭐가 제대로 되지 않고 너무 고생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4년 다 마치고 이제 집에 갈 때가 돼가지고 이제 짐을 정리를 하는데 책 위에 제일 위에 뭐가 올리는 성경책 올려 있었는데 그냥 먼지가 포악해 아니라 성경책이 정리하다 뚝 떨어진 거예요. 그냥 뚝 떨어졌는데 성경책이 딱 피어지면서 뭔가 하나 들어있어. 그냥 딱 보니까 봉투가 하나 들어있는데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 사는 아들아 이걸로 차 사라고 돈 넣어놨는데 아버지는 뭐 이야기하지?
성경직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안에 차살도 넣어놨는데 죽으라고 끝까지 뭘 안 했지? 안 피워보는 거죠. 안 피워보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하는 예화를 그냥 든 겁니다만은 거의 많은 성도 신앙생활 자체가 성경 속에 내 인생의 모든 답을 다 넣어놨는데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인도받혀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거 보여줄 건데 이거 안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답이 다 있는데 내가 뭐하고 앉았다고요?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말씀 붙들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답 자체가 지금 다 넣어놨는데 지금 내가 안 찾고 있는 거거든. 그죠?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뭐 하셨죠? 창세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끝이에요. 뭐로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그대로 있더라. 모든 지구에 있는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럼 뭘 우리가 말씀하고 싶어 하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을 때 하나님이 창조 역사에 일어난 건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 뭐하다고? 영원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4장 29절 제가 적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요. 어디서 들었다고요? 말씀이에요. 두 번째 히브리 4장 12절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 뭐하죠?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 치유역사 일어나기를 해지는 변화시켜 살리고 치유시켜 하는 모든 것이 뭐로 가능한 것이고 말씀으로 가능해요.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는 장면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 치유 역사 지금도 누가 하신다고요? 약속 붙들 때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치유의 주인 되신 말이 이거 믿으라고 우리 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 37장에서 말씀을 태어냈을 때 그 말씀 뭐 했죠? 마른 뼈다귀들이 큰 군대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이게 말씀 역사예요. 지금 우리가 뭐 할 때에 말씀의 약속을 붙들 때에 마른 뼈다귀가 군대가 되는 역사를 내가 일으키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우리는 뭐 하죠? 안 믿는다만 내가 안 믿어. 어디만큼 믿으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인가? 에스겔서 47장 1절 13절 보면은 성전 동편에서 물이 흘러내려와요.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 물을 청량을 해보니까 일천적을 청량하니까 물이 발목에다, 다시 일천 청량하니까 무릎에 닿고, 다시 일천 청량하니까 허리에 닿고, 다시 채니까 능히 헤엄칠 물이라. 뭐를 표현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지배하도록 하나님 뭐하라? 나 아직 결론문을 다시 나옵니다만은 말씀을 내서 쉽게 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묵상해서 내 것을 만들어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물가에 우리가 어린 시절에 뛰어놀 때에 겨울가에 물이 발목에 닿으면은 그냥 신나게 뛰어다니요. 깡총 뛰면서 무릎에 닿아도 물 거슬러 가면서 뛰어요. 그러나 허리까지 올라오면 못 뛰어요.
더 올라오면은 발이 땅에 안 닿는 걸 헤엄쳐야 되지라는 걸. 뭘 말하는 거죠? 말씀의 네 인생을 충만하게 임하도록 만들어라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의 인생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일어나는 것인가? 여러분, 말씀이 발목에 닿을 때는 말씀 들어도 그 말씀 순종 안 해요. 내 의지도 내 고집대로 살아. 그러나 말씀이 내 인생을 지배하도록 뭐 하라는 이야기? 요새 들어가라 이야기지. 말씀이 뭐죠? 창조의 능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 이걸 잡아라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어떻게 지금 적용할 것인가? 잠언 2장 메시지를 잠시 적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구하는 것처럼 감신법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찾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으면 하나님이 여호와 경외를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시며 그의 방패가 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뭐 하는 것처럼 오늘 구하는 것처럼 감신 보배를 찾는 것처럼 자꾸 찾으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12절 말씀, 에스라 학사가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들 앞에 놓고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에 두루마리 성경을 펴니까 모든 백성들이 일어났어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자세입니다. 하나님 말씀 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 가지고 다 섰어요. 그럼 앉아서 들으면 안 되나요? 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한 그 자세거든요. 내 자세 자체가. 주여 말씀하옵소서. 정말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는 자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은 뭐 하는 것인가? 뭐 완전한 삶의 지혜를 줘요. 제가 그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을 기록한 것은 말씀이 여러분들 하여금 완전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비밀 자체를 말씀이 다 주어요. 하나님 나를 뭐처럼 만든다? 네 원수보다도 널 지혜롭게 만들고 세상의 모든 학박사 학문보다도 내가 널 지혜롭게 만들고 노인보다 너로 하여금 지혜롭게 만든다는 이야기 자체는 세상이 산전수전 다 꺾은 경험 가진 자보다 내가 널 더 나게 하게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랬죠? 요셉이 약관이 나이 30의 나이에 백관을 취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완전히 죄 다 주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무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옥토에 부러진 씨앗으로 네가 만들어라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 듣고서 그냥 나가버리면 뭐 되지죠? 그 길가밭이야. 누가 주워 먹죠? 여러분 만판에 새겨진 말씀을 마귀 새겨다 주워 먹고 엄도 마귀 주특기 성도들에게 말씀이 각인 안 되게 만드는 거, 그게 사단의 제1 전략 중에 하나예요. 말씀 묵상 못하게 막는 거예요. 말씀 들어가면 살아나니까. 뿌리가 못 내리도록 말씀 뿌려주면 당장 뭐 하는 겁니까? 묵상 못하게 만들어서 주워 먹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들 속에 묵상을 통해서 이게 뿌리가 내려지게 되지면 30배, 60배, 100배 결실들이 오게 되는 것인데 죽으라고 뭘 안 하죠. 말씀을 다 놓쳐버려요. 하나님 말씀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자가 적었는데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뭐 하는 것인가 하면은 이 일을 행하기 전에 선지자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날 것인가를 먼저 알려요.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나라가 바벨론 멸망당할 것을 미리 알려요. 그걸 전하게 만드는 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의 메시지를 왜 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은 목사 훈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는 거죠? 미리 일어날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체험을 여러분 해보셔야 돼요. 이 체험을. 하나님 공연히 여러분들이 말씀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좋은 교회 성도를 위해 가지고 강단에서 메시지를 통해서 미리 일어날 일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답을 주시는 거예요. 답을. 그걸 묵상해서 찾아야 될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희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받으니 과연 그러하다. 그래. 강단의 메시지 물어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이야기하는. 왜? 미리 내가 계시를 할 것이기 때문에 답을 다 주시는 거니 앞으로 나갈 길 자체를 말씀이.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구원이 이루는 지혜입니다. 바로 내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뭐한다?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실간 처소를 사모하라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모하게도 만들고 때로는 뭐하게 만드는 것인가? 말씀 잡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도 주어요. 시편 110편 71절 말씀 보면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를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때문에 말씀 앞 서도록. 왜? 원치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뭐하라고 욕을 하는 것인가? 말씀을 봐라. 묵상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성경을 많이 적어놨죠. 시편 119편 15, 23, 48, 78, 97, 98 다 뭐하는 것인가 하면 조용히 엎조린다고 표현합니다. 조용히 엎조린다. 말씀 봐라. 조용히 엎조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아까 예배 메시지 전에 바로 불렀던 찬송이 주 예수 해변소 떡을 떼사 우리에게 나눠주신 같이 우리에게 말씀 달라고 우리 찬송 불렀어요. 제가 지금 예배를 위해 가지고 준비하는 찬송 하나하나 선택하는데도 사실 제가 그냥 선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선택을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싶은 것은 집에 가셔서 이 강단의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얻었을 때 필요하다면 개인 예배도 한번 드려보세요. 개인 예배. 그게 찬송 속에 여러분들이 답들이 다 나오도록 사실 찬송을 여러분들이 다 부르게 만들었어요. 그 찬송의 묵상 부르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오게 되어 있어요. 왜? 찬송과 가수의 내용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간 묵상 한번 해보세요. 그냥. 시편 19편 14절 말씀에서 마지막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마지막 기도가 마쳤죠. 그죠? 지금은 뭐 잘 부르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불렀던 복음성 가운데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그래요. 이건 뭐 하라고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하세요, 여러분들. 이거 안 하고서 신앙생활 잘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그죠? 하나님 답 다 주어줬는데 차 사달라고 이야기했던 아들한테 아버지가 야 성경책 봐라 죽으라고 안 봤죠, 그죠? 꼭까지 우리들이 말씀합니다. 야 성경 안에 모든 답을 지금 다 드러난 거야. 그거 보라. 어디 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결론 부분 봅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 뭐 하라고요?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라. 그죠?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제가 거기 기록했는데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죠? 하나님 말씀 뭐 하라고요? 편집, 설계, 디자인 하라고요. 편집. 하나님 말씀을 편집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지면 하나님 음성이 들려져요. 하나님 말씀하시게 돼 있어요. 그걸로 내게 적용시키는 뭐 하는 이야기입니까? 그걸 깊은 기도서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증거가 되도록 여러분들 인생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강단에 주일 메시지가 나오게 되지면은 편집 설계 디자인 하세요. 자, 오늘 오전 메시지 뭐가 나왔죠? 강도 만난 이웃이 나왔어요. 그죠? 만난 이웃이 나왔어요. 그 강도 만난 자가 우리 부모라. 내 식구야. 그 강도 만난 자가 내 직장 동료야. 내 지역 살고 있는 내 친구들이야. 뭐 해야 되지겠죠? 아, 내가 그동안에 세상과 레위인처럼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간 내 모습이라구나. 내가 이제 내 주변의 사람을 두고서 정말 내가 한번 기도해 주겠구나. 찾는 것이 편집입니다. 오늘 메시지 통해 가지고 그들 보고 가슴에 안고서 기도합니다. 그게 설계하는 것이요. 그럼 하나님 뭐 하실까요? 디자인 되도록 하나님 시간표 내가 오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말씀을 우리가 뭐하라? 강단에 메시지 주어졌을 때 실제로 내 속에 이렇게 적용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편집 설계 디자인 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아니에요. 이거 안 해놓고 우리는 안 된대. 내 신앙생활 왜 이렇게 힘드니?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거 이렇게 고통스럽게 힘드니? 하나님이 답을 다 주어줬는데 이건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안 된대. 그냥 남편 속 썩이고 자식 속 썩이고 하는 일도 힘들고 병은 오고 막 왜 그렇죠? 답을 다 주어줬는데 내가 뭘 안 하죠? 적용을 안 하고 있는 거라. 적용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요. 나 여호와가 일어나라. 나 여호와가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하신다니 누가 막아요? 학교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일어나라. 얻는 내 것이 건도 내 것이다. 천지를 진동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 약속도 하시는 거예요. 뭐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시작하는 것인가? 말씀을 잡을 때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못해요. 우리가 하는 약속된 말씀 잡으면 한 꼼짝 못하고 들어주셔야 돼요. 왜? 말씀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인도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 미션 감당하도록 이게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에 내 길에 빛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실족지 아니하고 나로 하여금 이 축복을 누리며 미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길로 뭐가 인도한다?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들으고 싶은 메시지는 이 말씀 맛을 보라고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 말씀 맛을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자체가 다윗은 뭐라고 표현했나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씀이 이야 기가 막힌 말씀이라구나. 그 말씀만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셨구나. 그냥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입으로 들어갈 때는 말씀에 섰는데 속으로 들어가니까 예수께서 표현합니다. 그 달다고 이야기합니다. 달다고. 말씀이 오늘 뭐라고 표현한 것인가? 오늘 제목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복음 깨닫고 이 복음 누리는 모든 비밀 자체를 하나님 어디에 담아 놓으셨다? 말씀 속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 강조하는 것이로구나. 이 비밀을 정말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인생 자체가 새로운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그 말씀을 이루가시고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으로 그 말씀은 치유와 생명운동으로 나타날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복음 누리며 무엇으로 증인될 수 있을까요? 무엇을 미션 찾을까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을 승리를 이끄시기도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말씀을 받았는데 길가에 부러진 씨앗처럼 마귀가 다 주워 먹도록 우리는 그렇게 던졌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이 묵상되기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던 시편 기다의 찬양과 같이 우리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완전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이 밤에 오후 시간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정말 말씀 회복하는 저희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